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온감을 씌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로데 당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 야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서로 반대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야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다가 세속적인 이익을 탐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사이들은 그 사회에서 원래 수구 세력으로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었고, 헤로데 당원들은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로서 당시 정복자인 로마에 충성해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인물은 자신들의 이득을 얻는데 또 다른 적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잡고 있던 바리사이들이나 헤로데 당원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정적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낸 것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답을 예수님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걸려 넘어지는 그 양도논법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이지 사람에게 세금을 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권력자에게 세금을 내면 이는 계명에 어긋나는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11조는 철저히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국가 기관 사업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국가나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느님 계명에 걸리게 돼 있고, 또 반대로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 황제에게 납세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로데 당원들에게 걸려들게 되고, 어떻게 답을 하든 한편에게는 걸리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유선자들아, 어찌해서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다오 하시고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로마 화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했던 두 측의 사람들은 그 답변에 탄복하면서 분노합니다. 이 사람들이 탄복한 이유는 예수님의 답변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예상 못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돈으로는 성전세를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조국을 순례하면서 이때 가지고 온 외국 돈을 자국의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로마 화폐가 따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이나 헤롯의 당원들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뜻으로 알아듣고 탐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양쪽의 모든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로마 화폐를 로마 형제에게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세금 거부 세력으로 몰리지 않았고, 하느님의 것은, 즉 이스라엘 화폐는 하느님께 바치라 했기 때문에 반민족주의 시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 성서 말씀을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또 이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답변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또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라는 이 답변은 그들이 이해했던 내용과는 다른 쪽을 설명해 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답변의 본뜻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것이 따로 있고 또 사람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세상의 주인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황제가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의 개인 재산으로 축적해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숨겨둔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으로서 영원하지는 못하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절대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최종적인 주인은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볼 때 세상의 주인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할 때의 그 소유는 창조주의 것만이 아닌 또 다른 누구의 것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냐?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느님 외에 주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것이 아닌 또 다른 누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이율배반적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황제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상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는 천상 것이 아니라 지상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것이기는 하되 인간이 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천상적인 가치, 지상적인 가치 둘이 있는데 이 지상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 돈도 어차피 지상 것이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조차도 하느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느님의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인간이 지상 것을 주인처럼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셨는가?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의 질문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천상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해석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 것, 지상 것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은 한쪽 것만을 택해야 된다. 그럼 한쪽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럼 양자택일의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 세계관, 그것은 천상과 지상,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융화와 조화가 아니라 흑백 논리를 보는 것입니다. 창조가 조합, 세상 만물과 하늘과 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알아야 되는데,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택하도록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분법적 흑백 논리를 예수님께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하심으로써 하나만을 택하지 않으시고 둘의 조화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다 걸고 천상 것은 천상에다 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양쪽 모두에다가 한 발씩 딛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천상에 한 발을 딛고 또 지상에 한 발을 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또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 지상의 발은 천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발은 천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걸친 발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지상에 걸친 발은 언젠가 떼어놓아야 할 발입니다. 그러나 천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지상이 우리의 도약대로서, 발판으로서 이 지상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서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지상 것이 없으면 못 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상 것들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사용하고 이를 하늘에 오를 도약판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양쪽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지상과 천상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수도 없습니다. 더 비중을 둘 때 균형을 잃고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지상에 있는 한 천상에 너무 비중을 두면 지상이 무너져 그 도약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되고, 지상에 비중을 더 실으면 우리의 목표인 천상의 균형을 잃어서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천상과 지상 양쪽에 알맞은 비중을 둬야 한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으로서의 운명이요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을 둘로 쪼개어 보는 이런 상황은 아닌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이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조화와 또 균형이 아닌 부조화와 불균형의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듯이 혹시 우리도 그렇게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